목사님 11월 7일, 18일, 11월 17일, 18일 73 기도회 정기 모임에 참석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 감사하라, 바울의 감사,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눌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술이 너무 세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다가 어떻게 되셨냐, 위에 구멍이 나셨대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지셨대요. 위에 구멍이 생겨서 그만큼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가셨는가? 우리 멘토 목사님이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 찾아가셔서 동기하고 또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예, 모르죠. 그때 생각했을 때는 여기 우리와 함께 생활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건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채워가는 데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울 바울도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도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렇게 여정을 쫓아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2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3차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오늘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배경에서 말씀이 진행되냐고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에 매여서 와서 성전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에서 변론을 하게 되었고, 그 변론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먹을 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분명히 암살 당할 것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헤르소의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총독들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어떻겠느냐,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살당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나는 가이사, 이게 로마의 황자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로 떠나기에 앞서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그리파 2세는 그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는 유대교회에 있어서 잘 아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전체 3번 나오는데,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변정을 할 때 내가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번 하고, 오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가 삶이 변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서, 유대교에서 배신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한 것은 배신이 아니다. 나는 그 다메섹에 가던 그 길,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던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과 진실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은 배신이 아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너희들도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데,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멸망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하는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 예수님을 대적하였다 말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그 사람을 죽일까 말까 투표할 때 자기는 죽이자고 투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폭행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예전에 멘토링 다 하셨죠? 네, 멘토링에 보면 로마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가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지는가? 이후 1장 28절에서부터 뒤에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공면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구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의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죄에 매여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에게는 결국 남은 것은 사형이다. 영적 심판이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딱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사람이고 너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사망, 지옥 형벌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지 않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하는 감사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오늘 나오는데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만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종과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근행들을 둘러덮으시니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주세 내가 소리를 들으니 이분의 말로 이르되 사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빛까지 하니까 되게 행세이니라. 내가 가까이에 주님이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에서라. 13절에 보면 왕이여라는 아그리빠 왕을 말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추고 나서 그 빛에 놀라서 사도 바울이 엎드러지니까 히브리 말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체 아십니까? 가시체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쟁기몰이를 하다가 소가 멈추고 나면 이 긴 막대기의 끝에 철심이 박혀 있어 가지고 이 소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놀란 소가 이렇게 그 쟁기를 계속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냐고 있냐면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가시채를 이렇게 찔렀는데 아프니까 계속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채가 더 깊이 박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결국 너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밖에 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가 비방자고 폭행자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하여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신분이 비방자와 폭행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러한 아들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인데 19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멸망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은 뭡니까? 배.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셔야 되고 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의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20절에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바라는 시민권은 뭡니까? 어디 시민권입니까? 미국. 예, 미국. 예, 일부에서는 천국 시민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분들 먼저 가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은 미국에 가서 애 낳으려고 해요. 미국에서 애 낳으면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원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하늘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랐던 그 글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산대 여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 울산대 여학생이 경제학과에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자기 남자친구를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지방에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 아마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왔는데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는 거예요. 여행을 가시니까 남자친구하고 넷플릭스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자친구를 초청해서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띠리리릭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오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비가 많이 가지고 여행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거실에 누가 있습니까? 시커먼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뭐냐면 우리 학교 학생이야. 어느 대학입니까? 울산대. 지방대네.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진짜로. 엉덩이 들고 도둑놈 새끼가 하면서 지적하는데 그때 딸이 한마디 딱 했답니다. 뭐냐면 아빠 이렇게 우리 학교 의대생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러려고 하다가 이쪽 내려놓고 그리고 엄마가 어머 내 자식 좀 봐 손님이 왔는데 고기 좀 구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부어를 하시면 소고기를 구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하시는데 갑자기 아버지 용어가 바뀌었답니다. 이서방 자동에
예, 세상은 뭡니까? 땅의 일은 땅에서 얼마나 스펙을 갖췄냐,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갖췄냐. 그것이 이 땅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성경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딸아,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태초부터 너를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얼마나 명예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자랄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아빠가 도와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야 하면 아빠는 그 목소리 듣고 달려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어머니가 방앗간에서 이렇게 다치셔서 손을 이렇게 절단해야 될 수술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때 아들로서 제일 컸던 마음이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일평생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게 손을 보게 되면 이 손이 이만큼 절단된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들로서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보면 너무나 마음의 충격이 클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 오랫동안 그렇게 수술 마치고 회복실에 있다가 수술실에 병실에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래서 병실에 가서 이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그 침상에 누군가 있는데, 보니까 그 옆 동네 분이었는데 그분에서 방앗간에서 일을 하다가 그분은 여기까지 잘라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손을 보고 그 여자분, 어머니보다 젊은 여자분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다가 이제 그 젊은 여자분을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구원에 더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알고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더러 종과 지식있는 사명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다메섹 그 도상에서 기류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뭐로 부르냐면 16절에 보면 종과 증인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부르셔서
그를 보내신다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겨서 보내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죄악 가운데 눈이 감기 있던 사람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이 사명을 받은 것들을 기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지금 누구 왕 앞에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신은 죄수이고 아그리빠는 왕인데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 제수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반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듣기로 한다. 그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사명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우리 예수를 그렇게 감사하는데 나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나 이거 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이 감사가 늘 있기 때문에 가는 것보다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원동력은 자기를 믿고 사명을 맡겼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사명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도 사명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애찬팀에서 애찬으로 섬기는 것, 교회 청소하시면서 교회 청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주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도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왜 축복인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일들을 아무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나 여기 있는 분들이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주님도 아무나 주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맡는다는 것,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큰 영광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방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함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바로 곁에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곁에 계신 주님 보이십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목자들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 곁에 서 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명은 너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축복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인 이유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가 하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이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이 축복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죽음을 앞두고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었다. 우리 사명에 충성하는 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삶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상급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상급을 예배해 주시는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그 상급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한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어떤 그 사명이 있으셨냐 하면 시골 교회에 종을 보내주는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종 치쳤던 거, 예, 아세요? 종 치쳤던 거, 쳐보셨습니까? 예, 여기 종 쳐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예, 박희정 목사님 종 쳐보셨네요. 젊은 나이에 예전에는 이렇게 종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교회는 종이 주물로 만들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종이 없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집사님이 교회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국의 교회들 중에서 종이 없는 교회들을 이렇게 찾고 그 교회에 종을 보여주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물 공장이, 종을 잘 만드는 주물 공장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전에 돈이 모이면 장사하고 가수원하셨는데 돈이 모이면 대전에 가서 그 주문하고 그걸 교회에 보내주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인 자기 아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먼 길을 엄마 따라 이렇게 가니까 아들이 힘들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 왜 계속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뭐라 했냐면 나는 너가 새벽 종처럼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널리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원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늘 이 일을 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말이 이 아이 마음에 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늘 그 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지금 영락교회 아시죠? 이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종을 만들어주는 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시골 교회에 종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은 소망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급을 그 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명은 축복이다. 사명은 상급이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에 상급이 있다고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하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축복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이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우리 전도팀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왕손 중에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왕손 이재형은 이 고종보다 먼저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이 조선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먼저 태어나서 이분은 왕손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04년 노일 전쟁 끝말쯤에 이렇게 벌초로 하는 길에, 성모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 마법군 엄기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엄기원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마법군이었는데 이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그 벌초길에 이렇게 성묘길에 동행하면서 친해졌고 이 엄기원이 왕손이라는 걸 알고 나으리 하면서 정성껏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친해졌겠죠. 그리고 나서 반대하게 엄기원이 왕손이, 자기는 마법군이지 않습니까? 왕손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나으리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법군이 왕손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 뭐라 했냐면 말이나 잘 몰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나으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버럭
화가 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빈정을 했냐면 예수를 믿으며 네 마부꾼 시세라도 변할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부꾼이 뭐라 하냐면 나으리 예수를 믿는 도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저는 마부꾼에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더 좋은 마부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으리, 만약 나으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마부꾼으로서 평생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부꾼의 그 진정어린 그 말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엄기현한테 예수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엄기현이 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7년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흐름을 타고 서울까지 왔는데 성동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열렸을 때 그 이재영, 왕손 이재영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남편을 이렇게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전도해서 이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그 부흥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왕손 이재영이 그 마부꾼 엄기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영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밖에서는 왕손인데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만 있다고 들었다.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손이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1908년도 이렇게 헤이그 밀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종이 왕에서 내려오고 순종이 이렇게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왕손의 특권, 왕손의 직위 내가 다 내려놓고 예수 믿고 조용히 살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90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으로서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4년에 그 성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후에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77살까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일평생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이 마부 엄기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뭔가? 마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 마부 엄기현에게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왕손 이재영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뭡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망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겨준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은 노래가 오늘 함께할 찬양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우리 모두였는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준 것,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